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어요? 잘 지내냐는 이 물음에 여러분이 인사로 받으시면 아멘, 그럼요, 목사님 잘 지냈어요 라고 말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정말 질문으로 받으면 지난 한 주간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그럼요 목사님 최고였어요, 진짜 지난주는 행복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조용히 찾아와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마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행복했다 하실지 불행했다 하실지를 여러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애매하죠? 네. 알 거라고 말하자니 또 모르시면 어떡해? 좀 걱정이 좀 되고, 모른다고 하자니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내가 못 믿는 것 같고, 그죠? 정답은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대신 여러분이 해주실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셨는지를 저에게 그 렌즈를 보여주시면 저는 여러분이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색안경 끼고 좀 보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보는 렌즈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참 행복해 라고 하는 렌즈로 바라보면 인생은 참 복된 것이고요, 아니야 난 참 불행해,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 라는 렌즈로 보면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렌즈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렌즈 가운데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업적과 학문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온 두 가지의 대표적인 렌즈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비관주의라고 하는 렌즈예요. 이 비관주의는 세상 별거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세상은 다 망가졌어, 엉망진창이야,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야 괜한 희망 갖지 마, 순진하게 굴지 마, 세상 그렇게 녹록치 않아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비관주의 의외로 많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냉소적인 사람들 참 많아요. 뭘 하자고 그래도 시큰둥해요. 어디 가자고 그래도 에휴 가면 별거 있겠나? 그냥 말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먹으면서 딴집 얘기해요. 야 내가 전에 어디 갔었는데 되게 맛있던데. 아니 지금 먹는 얘기를 해야지, 이 메뉴가 아니라 딴집, 나 전에 어디 갔었는데. 이분은 항상 옛날 얘기하죠. 왕년에 내가 말이자 내가 그때 어땠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딜 가도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물론 상처가 있겠죠. 물론 아파 있겠죠. 믿었다가 발등 지켜본 경험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가족도 별로 믿지 않고요, 사랑 아예 믿지 않고요, 인생 자체가 삐딱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비관주의가 오늘날 젊은 사람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공부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 취업이 안 되고, 연애, 결혼 아예 물 건너간 상황이고, 애를 낳는다? 이건 정말 사치고, 너무 힘들고 해도 안 되니까 이건 비관주의가 아예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의 마음을 담은 젊은이들의 아이콘 디디는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었어, 진심이 없었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런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야 영원한 게 어딨냐, 야 다 변하더라, 다 떠나가더라, 야 사랑이 어딨냐, 그런 소리 집어쳐, 오늘 밤 삐딱하게 한번 놀아보자. 이런 젊은이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고 진리는 없고 다 무너지고, 비관주의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비관주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 믿을 수 없고 다 완전치 않고 다 부정해버리면 뭐가 남아요? 남는 건 두려움과 떨림과 불신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면 뭐하나, 더 살면 뭐하나, 점점 염세주의에 빠지다가 결국은 약물에 의존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관주의는 굉장히 빨리 전염이 됩니다. 나 하나만 불행하고 많은 게 아니라 남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비관주의 렌즈는 오늘 나의 삶을 갉아먹는 렌즈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는 렌즈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이 렌즈로 바라보면 다 결점이 보이고 다 허점이 보이고 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반대의 렌즈가 있죠. 바로 낙관주의라는 렌즈입니다. 이 낙관주의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아주 기가 막히게 봐요. 세상은 늘 행복해요. 이 렌즈에는 특수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다 이뻐 보여요. 모든 세상은 다 밝고 화창하고 아름답고 즐거워요. 야, 너 왜 그렇게 고민해?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힘 좀 내. 야,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막 이래요. 여러분, 낙관주의, 세상을 정말 잘 될 거라고 보는 이 생각은 과연 옳은 걸까요? 과연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될 만한, 용기를 줄 만한 것입니까? 국민 가요가 됐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말하는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온 국민이 열광했어요. 그렇지. 야, 말하는 대로 돼. 생각한 대로 되는 거야. 그래. 왜 안 된다고 그래? 왜 기죽어 있어? 일어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 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된다. 근데 이 말이 끝나고 나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관주의의 함정이 뭐냐면 다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진짜 문제를 만나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 방 맞으면 바로 쓰러져 버려요. 왜? 낙관주의는 불행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불행 자체를 무시해버려. 불행은 없다. 인생은 행복해라고 말하다가 자꾸 흥물에 있는데 갑자기 한 번 꽉 맞으면 다운. 못 일어나요. 그게 낙관주의의 함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라고 하는 인류가 지금까지 역량을 총동원해 개발한 이 두 가지의 렌즈, 둘 다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세상을 바라봐야 할 이 제3의 렌즈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good news란 너무나 좋은데 완전히 새로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끌어온 비관주의도 아니고 낙관주의도 아니고 세상은 괴롭고 어둡고 탁한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밝고 희망찬 것만도 아니다. 인생은 다 섞여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세상을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을 변화시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어려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이 이 복음 제3의 렌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시고 여러분이 가진 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자,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천국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에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럼 비관주의 아닙니까? 환난을 당하면 비관주의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그럼 낙관주의인가요?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우리의 어려움, 환난과 또 담대하라고 하는 우리의 용기를 다 인정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사망의 권세는 이제 끝났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내가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현재의 환난은 너희를 죽일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고 너희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펜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온통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더 색깔 있는 펜이 있다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할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 누리는 참된 평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담대하려고 해도 담대할 수 없고요. 아무리 환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환난을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렌즈를 우리 모두 장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환난 중에 있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렌즈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주님이 주신 은혜의 구체적인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두 가지 기존의 렌즈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내 원수의 목전, 내 원수가 살아있습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목전에 있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럼 비관주의잖아요. 내 원수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비관주의예요. 그런데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또 있어요. 이것 먹고 힘을 내라, 상을 차려주세요. 그럼 또 낙관주의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먼저는 주께서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나는 내 원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원수를 뛰어넘을 수 없고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것도 계속해서 아라크 한 번 차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나오는 아라크, 이 아라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다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라크가 우리에게 임해도요, 계속 상을 차려주셔도요, 우리는 계속 불안해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냥 밥만 먹는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상을 차려주시는 것 참 좋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요, 두려울 수 있어요. 어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많이 가셨어요. 게다가 어제 정말 좋은 스케줄, 행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요, 울산의 한 한정식집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듣도 못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물어봤어요. 이거 뭘로 만들어요? 이거 재료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어디부터 먹어야 돼요? 다 질문할 정도로 그런 정말 좋은 음식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저희는 당황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듣지?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뭐에 찍어 먹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 설명도 해주시고, 음식 배분도 해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못 먹어보던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디까지 나오나, 이거? 이거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걸 다 먹어도 되나? 이걸 지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이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놓칠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서 다 설명해 주시던 그 집사님이 그 음식 놓는 분을 붙잡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어디까지 나와요? 이거 언제까지 나오는 거죠? 우리 어떻게 먹어야 되죠? 제일 자신 있는 분이 제일 자신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계속 나오는 건 좋은데 이거 어디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내가 대책을 하죠. 그러면서 괜히 지금 부조리를 먹었다가 나중에 못 먹을까봐 우리 마음이 계속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그라졌다가 펴졌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또 걱정해요. 이거 내가 이 은혜를 받았다가 나중에 못 받는 건 아닐까? 나중에 뭐가 있을까? 또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우리는요 계속 아라크 계속 차려주셔도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현상에서는 우리는 불안해요. 어제 그래서 우리가 안정을 찾은 게 언제였냐면 이제 끝났어요 할 때 안정을 누렸어요. 드디어 이제 밥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아이고 이제 밥만 나오면 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없어요. 이제 끝났다가 없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차려주세요. 네가 배고프냐? 부족하냐? 더 줄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이게 누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상 차려준 것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 차려주시고 이것 먹고 힘을 내라 땡!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주시나? 바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세트로 주셨다면 이제는 나 한 명에게, 내 한 명의 머리를 끌어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와 양의 노래가 맞아요. 그런데 5절부터는 헷갈려요. 이게 목자와 양의 노래인지 주인과 손님의 노래인지가 헷갈려요. 왜냐하면 바로 아라크라는 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아라크가 계속 차려주는 전 재산을 다 털어주는 사랑인데 목자가 과연 양에게 그렇게 해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 5절부터는 주인과 손님의 노래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통적인 해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목자와 양의 노래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본문은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뛰노는 양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얘야, 아무개야, 이리 좀 와볼래? 그럼 양이 막 다가와요. 그 많은 양들이 이름이 다 있고요. 그 이름을 불러주면 다가와요. 양은 목자를 알고요. 목자는 양을 알아요. 신기해요. 자, 저렇게 다가와요. 저렇게 다가오면 목자는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붙잡고 쓰다듬어 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자, 이 시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이 시간이 양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목자와 양의 교감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목자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에요. 바로 이 시간. 자, 그렇다면 왜 목자는 양에게 이 기름을 부어줄까요? 첫 번째는 해충 때문이에요. 해충. 이 들판에 살아가는 양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는 사실 늑대가 아닙니다. 곰이나 하이에나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존재는 바로 파리입니다. 왜냐? 파리가 이 열려있는 커다란 양의 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안에 유충을 낳아요. 알을 낳아서 유충을 깨면 걔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뜻하고 습하고 얼마나 살기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얘가 머리를 엄청 돌아다녀요. 게다가 코도 구멍이 있잖아요. 콧구멍에 알을 낳아요. 파리가 들어서 알을 낳으면 그 코의 점막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얼마나 촉촉해요. 거기서 알이 깨어나요. 유충이 깨어나요. 그럼 얘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코에 염증을 일으키면 다행인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얘네가 바로 어디를 건드리냐면 시신경을 건드려 버려요. 그러면 양이 눈을 멀어요. 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눈을 멀든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들어간 유충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양의 머릿속은 온통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지럽겠어요. 머릿속으로 기어다니는데 긁을 수도 없어요. 이걸 끌어낼 수도 없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양이 앞은 안 보이죠. 머리는 간지럽죠. 그러니까 나무에 박고 돌에 박고 결국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에게 가장 무서운 천적인 파리를 막는 방법이 뭐냐? 파리들이 싫어하는 이
해충이 싫어하는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발라놓으면 이 기름 때문에 파리나 여러 가지 해충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오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오음 한번 실컷 걸려보신 적 있죠? 오음.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음이라는 게 피부병 아닙니까? 이 피부병이 양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양이 한 마리만 오음에 걸리면 전체가 다 걸린대요. 왜냐하면 양은 몸을 비비길 좋아하거든요. 몸 비비기를 좋아하고 특히 여름에는 너 한번 더워봐라. 너 한번 땀나봐라. 그리고는 미련하게 자기도 더우면서 막 몸을 비벼대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다 오음 천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목자들은 양을 잡아서 이 약물을 탄 큰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양이 안 들어가는 부위가 있대요. 어딜까요? 예, 머리죠. 이 양 머리는 절대 안 들어가요. 이 양 머리를 넣을 수 있는 목자는 없어요. 얼마나 양이 고집이 센지 죽는 줄 알고 자기 살리려고 넣는 건데 양은 버텨요. 안 돼, 안 돼. 여기까지만 딱 버텨요. 그러니까 머리가 항상 이게 무방비인 거예요. 머리에 오음에 걸리면 이건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한 마리 한 마리를 잡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 오음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이 돼서 이 오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데 양은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털이에요. 털. 이 털이 정말 중요한데 오음에 걸리면 털을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양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자는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양들의 머리 싸움 때문입니다. 자, 양들은요 지독하게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하면 그 자리를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양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참 힘들 거예요. 예, 주일날 왔는데 내 자리가 딱 있어요. 꼼짝도 안 해. 거기에 다른 교인이 오면 치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받아요. 네가 비켜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같은 이런 가을철이 이제 짝짓기를 할 때인데 이쯤이 되면 수컷들이요 이 암컷 한 마리를 놓고 그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계속 딴 놈을 밀어내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면 질소냐? 그래서 계속 미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요 하도 부딪히다가 두개골이 박살나서 죽는 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이 무식해요. 그러니까 한 번 머리 싸움을 시작하면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것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피투성이겠어요. 그것을 끌어안고 야 많이 힘들었지, 괴로웠지, 아팠지 하면서 목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양은 그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돌봄을 받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이유든 관계없이 해충 때문이든지 오음 때문이든지 아니면 머리 싸움 때문이든지 목자가 양에게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죠. 세심한 주의와 책임감으로 이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상태를 살핍니다. 혹시나 파리가 와서 앓는 건 아닌지, 혹시나 오음 때문에 그 독에 지금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오늘 자리 지키다가 옆 사람과 옆에 있는 양과 머리가 터지도록 싸운 건 아닌지를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살핀 그 자리에 한 마리 한 마리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양을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홍룡이 양아 일로 와봐라. 그리고는 딱 끌어안고 야, 너 왜 이렇게 사냐? 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 야, 괜찮아 괜찮아 해주는 거예요. 야, 손주덕 양아 일로 와봐라. 이렇게 양을 끌어안고 넌 또 왜 이래? 아이고, 야 속상하구나. 괜찮냐? 해주는 거예요. 야, 안기천 양아 빨리 와봐라. 황동훈 양아, 윤영준 양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그리고는 한 마리 한 마리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태에 따라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길러내는 목자의 정성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의 정성,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아픔인지, 무엇이 고통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눈물과 현실을 아신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지금 나의 민망함을 아시고, 지금 나의 불편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우리는 불편하고 왜 힘들어요? 아무도 내 말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알아주면 참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괴로운 것 아닙니까?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양도 나를 안다. 우리도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자기를 개방하여 보여주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보통 목자는 여기서 끝이지만 선한 목자인 주님은 더 이어집니다.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어쩌다가 아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아는 것처럼 친밀하고 정교하게 아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자신의 돌봄과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돕다가 그냥 안 되겠구나, 야 이만하면 됐지, 나는 못하겠다 손을 떼시는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기름 발라주시고 치유하시고 해독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지냈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기름 발라주시는 그분의 양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발라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가지고 왔던 우리의 부담이 있습니까? 불편함과 고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염려를 다 이 시간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어떻게 했겠죠? 주님,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비관주의 렌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무 근거 없이 잘 될 거라고 믿는 낙관주의 렌즈도 버리게 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어렵고 지금 연약하지만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나갈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름 발라주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나를 건지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그 선하신 목자,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안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분,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센 양, 연약한 양, 부족한 양, 죄 많은 양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한 행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주여 그 복음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행동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인생 가운데 주여 날 도와주는 분, 내 삶의 길을 도와주시는 분, 날 돌보시는 분 하나님 그 삶을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붙잡아 주시는 주님,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신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오는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내 힘을 먹어도 우리들이지만 바빠도 우리들이지만 이것저것 할 수 없고 여기서 없어야 할수 없고 우리나고 주님 사랑하시고 알아주시고 기름 발라주시는 하나님 믿음에게 달라요 주옵소서. 우리도 와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는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 때로는 다 될 것 같지만,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렌즈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복음의 렌즈를 쓰기를 원합니다. 이 렌즈를 장착하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 환난을 당하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매일같이 머리가 터져서 들어오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파하며 두렵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선하신 목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기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